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날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박에 바르도록 했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상징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에 대한 그런 예표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는 그날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받는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하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무교절의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래 동안, 그러니까 유월절 밤이죠. 발부터 6월절부터 시작한 거죠. 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인데 그 무교절 일해 동안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이죠. 누룩으로 이렇게 오늘날 이스트라고 하죠. 이스트를 통해서 빵을 맛있게 만들면 이스트로 이렇게 부풀려서 그렇게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놓지 말라는 거예요. 맛이 하나도 없는 빵이죠. 맛이 하나도 없는 빵을 먹어라, 일주일 동안에.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럴까요? 만약에 너희들 가운데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맛있게 부풀려서 누룩을 넣은 빵을 먹으면 15절 보니까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죽는 것뿐만 아니고 언약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죠.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죽어서 죽되 심판받는다. 지옥에 심판받는다. 19절에서도 물은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니. 그러니까 유교병을 먹으면 이렇게 끊어지고 심판받아. 일주일 동안 무교병 먹어라. 무교병 먹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유교병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죽는다. 그리고 죽는 것만이 아니고 심판받는다.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17절 끝머리에 보니까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나라를 지킬지니라.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해마다 무교절이 되면 계속해서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일주일 동안 먹으라고 하실까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 바로 종교력으로 말하면 1월 14일부터 21일까지죠. 18절 보니까 첫째 달 1월 종교력이 시작된 것이죠. 6월절 때문에 첫째 달 그 달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그래서 종교력으로 1월 14일부터 21일 저녁까지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17절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됐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됐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에게서 구원했다. 애굽에서 구원했다. 그런데 너희 군대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군사훈련 받았습니까?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뭐로 보신다? 군대로 보세요. 군대로. 실제로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일만 중노동만 했지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너희들은 나의 군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군대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부름 받았어요. 군사훈련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군대로 보신다. 무슨 군대예요? 영적 전투하는. 구약의 전투는 실제적인 전투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영적 전투죠.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전쟁이지만 사실은 승패를 결정한 것은 뭐예요? 진짜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군대로 부르셨으되 무슨 군대로? 영적인 군대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군사로? 영적 군사로. 싸움의 대상은 누구다? 마귀와 어둠의 영들, 이 세상의 죄악들, 이런 것을.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군함이야, 군함. 유람선이 아니야. 여기 놀러가고 저기 놀러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군함이요, 군함. 이걸 깨달아야 돼. 빨리 이 마인드가 가져져야 돼. 내가 신어도 나는 지금 영적 전투의 현장에 와 있어. 왜?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야. 예수님 믿는 순간에 마귀의 원수가 되었어.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마귀는 나를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원래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어. 마귀의 자식이었어. 근데 마귀와 절교하고 마귀와 이혼하고 마귀와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제일 분노하게 하는 일이야. 나의 종이었던 네가 이제는 예수의 종이 돼? 나의 자식이었던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마귀는 가만히 두지 않아요. 다시금 옛 생활로 다시금 마귀의 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마 같은 사람은 마귀의 공격이 받아서 넘어가서 다시 세상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에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공격의 현장이 어디냐? 마음이에요. 마음. 마귀는 계속해서 마음에 미혹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에 딴 생각, 계속해서 마귀의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을 어떤 합당하지 못한 생각 갖다 집어넣어. 가론유다의 마음에 예습하려는 생각을 넣은 것처럼 계속해서 마음에 허탄한 생각, 허탄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 현장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쉽게 말해 마음은 어디 있느냐? 뇌에서 나오는 거죠. 뇌야, 뇌. 뇌 속이 영적 전투 현장이에요. 뇌세포가 영적 전투의 현장. 뇌에서 생각이 오잖아요. 생각 또한 영적인 전투예요. 생각.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냐 아니면 마귀로 충만하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역사가 강하면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허탄한 생각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적 전투 현장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다.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무너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이 여기서 난다. 마음은 육신의 적용과 안목의 적용과 이성이 자랑은 더 어디서 나타나?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전부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뇌세포 속에다가 말씀을 갖다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뇌에서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쓰레기가 들어오면 쓰레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대신에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분별, 내 스스로 영분별할 수 있어. 내게서 어떤 생각들이 내게서 자꾸 나오느냐?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이 자꾸 나오면 지금 나는 지금 뭐냐? 마귀에게 지금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는 거야.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성리 감동된 생각,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을 따면은 나는 지금 성리에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만 보면은 내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마음에 번뇌가 왔어.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마음에 근심과 번뇌가 왔어요. 번뇌가 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어둠이 여기 지배받고 있다. 어둠이 여기 지금 귀신 들렸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번뇌가 있는 게 아니죠.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만 보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를 알 수 있다. 육의 생각, 죄악된 생각, 더러운 생각이 자꾸 떠오르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금 누가? 마귀가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런 것 생각되시니 주님을 위한 꿈과 비전,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 자꾸 감동되고 떠오르면 지금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분별하면 돼요. 그래서 허탄한 생각, 죄악된 생각, 세속적인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면 뭐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위기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 마귀가 지금 나오고 가까이 있구나. 빨리 깨닫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돼. 그래서 내 머릿속에다 말씀을 집어넣고 그리고 와서 기도를 통해서 어둠이 끊어지고 떠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말씀을 통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군사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야.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내가 원해서 군사된 거 아니야. 원치 않아도 된 거야. 원치 않아도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거야. 나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어. 그러니까 나는 싸울 수밖에 없어. 자꾸 저쪽에서 나를 시비 걸고 전쟁에 오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싸워야 돼.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싸우라고 하는 거야. 날 싸우면 어떻게 된다? 수비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죠. 모든 경기는 공격을 해야 이기는 거예요. 축구 경기, 야구 경기. 수비만 해서 이기는 거 있어요? 아니에요. 다 공격을 해야 돼. 공격해야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방법은 마귀를 싸워서 공격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절대로 이기지 못해. 계속해서 패배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패배하는 사람은 영적 전투를 안 하는 사람들이야.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사실은 금식기도 했어. 금식기도 해도 마귀가 유혹하잖아.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유혹하잖아. 성령 충만해도 마귀의 공격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만국의 영광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희들 다 줄게. 마귀의 미혹이 와요. 말씀 물리쳐도 와. 마지막에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네 발을 딱 받쳐가지고 너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사뿐하게 내려오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볼 거 아니냐. 주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다만 섬겨라. 사단아 물러가라. 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어둠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대적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은 대적을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서 어떤 영인지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명령이야.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싸우는 거예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절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절대로 누룩 넣은 빵 먹지 말고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빵, 부풀린 거예요. 부풀리면 어떻게 된다? 맛있어요. 빵이 맛있으면 부풀려야 돼. 누룩을 넣고. 그런데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 맛은 없어. 맛이 없어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할까요? 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할까요? 성경에서 누룩의 의미가 뭐죠?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천국의 확장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게 누룩을 집어넣으면 밀가루가 어떻게 돼요? 부풀어지는 거예요. 부풀어지는. 그런 것처럼 천국은 뭐냐? 부풀어진다. 확장된다. 천국은 확장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룩에 이게 천국의 확장을 의미해요. 누가복음 13장 21절 마치 여자가 하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은. 천국은 계속해서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 번지게 되어 있어. 확장되게 되어 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다 땅끝까지 확장되면 주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룩은 천국의 확장의 의미로 쓰였지만 많은 경우에는 죄로 쓰여요. 마태복음 16장 6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얘기는 좋은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 안 좋으니까 주의하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안 좋은 거. 16장 11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반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을 주의하라 했더니 아이고 우리가 누룩 안 챙겼네. 떡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한 것이 떡의 반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12절 16장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조심하라고 하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내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가복음 12장 1절에 그동안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퍼져나가요.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누구 한 사람이 외식하면 그 외식이 퍼져나가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6절에서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죄는 전염성이 있어.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는 하와로 끝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아담에게 전염이 되어지고 있어. 이게 누룩이야. 누룩은 죄를 상징해. 그래서 죄는 전염성이 있더라. 한 사람부터 시작된 죄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할 때 미리암은 끝나지 않아. 아론까지 전염이 돼. 또 모세를 대적하는 고라당 그 고라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이 전체로 막 번져가지고 말이야. 또 모세가 40일 동안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있을 때 밑에서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한 사람부터 시작돼 한 사람의 제안부터 시작한 것이 많은 사람이 받아서 온 전체가 다 퍼져버려요. 그래서 유교병을 먹는 자는 죽는다라는 말은 누룩이 넣는 빵을 먹는 자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빵이에요. 그러면 누룩이 없는 빵, 유교병 무엇을 상징해요? 누룩 없는 빵, 누룩은 죄의 상징이라고 했어? 그러면 죄가 없는 빵, 이 세상에서 죄가 없는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서 무교병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할렐루야. 이거야. 무교병은 죄 없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야.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으라는 얘기는 무엇을 먹으라는 얘기요? 말씀을 먹어라. 왜? 하나님 말씀에는 죄악이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다 유교병이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서적들은 다 유교병이야. 퍼센테이지가 100% 유교병인 서적이 있고 1%인 유교병이 있을 따르면 퍼센트 따름이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무교병인 서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세상의 모든 서적뿐만 아니에요. 자, 재밌는 소설책을 누가 썼어요? 재밌는 소설책에는 그러면 거기가
그 재미있는 소설책이 100% 죄가 안 들어있는, 죄의 전염이 없는 무교병이냐? 아니야. 사람들은 재미를 넣기 위해서, 재미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 하나는 음란함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는 폭력이 들어가야 돼. 재미있는 영화는 다 사람들에게 이끌기 위해서 두 가지가 들어갔어. 음란과 폭력이 들어가. 그래야 재미있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 반드시 음란함과 폭력이 들어가 있어야 돼. 음란함과 폭력에 누룩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재밌게 보는 거예요. 그거 유교병 먹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사는데 이건 안 먹고 음란함과 폭력이 들어있는 그 책을 막 즐겨봐. 그 사람의 영적인 생명이 끊어지겠어 안 끊어지겠어요? 끊어져. 영화 보세요. 음란과 폭력에 누룩이 들어있는 유교병이야 영화들이. 대부분이. 물론 감동을 주는 영화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뭐냐?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들은 다 대부분이 뭐다? 90% 이상이 다 음란과 폭력에 누룩이 들어가 있는 영화들이야. 자, 인터넷 보세요.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에는 은혜로운 그러한 유튜브 내용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즐겨보고 재밌게 보는 것. 즐겨보고 재밌게 볼 때는 반드시 즐겨보고 재밌는 것은 반드시 무슨 누룩이 들어가 있다? 음란과 폭력에 누룩이 들어가 있어야 사람이 재밌게 봐. 세상에 그게 지배하기 때문에. 기독교적이고 그런 것은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재미 하나도 없어. 고리타분. 그래서 맛없는 떡이야. 맛없는 빵이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왜? 재미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게임들 보세요. 게임들에 뭐가 들어있어요? 두 가지가 들어있어. 음란과 폭력에 누룩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게임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볼수록 그의 영혼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서 끊쳐지게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도 그런 것들을 즐겨봤어요. 그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우리를 자꾸 이끌어. 예수님 믿는 성도들도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드라마에 미칩니다. 그건 유교병이야. 그걸 보고 빠지면 빠질수록 생명에서 멀어지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여기까지 봤으면 내일이 어떻게 될지 그냥 내일 어떻게 될까 내일 어떻게 될까 내일이 궁금해. 드라마에 한번 빠지면 그렇게 돼 이게. 이게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이야 이게 다. 그래서 유교병에는 은혜가 있다 없다? 없다. 재미는 있다 없다? 있다. 재미는 있는데 은혜가 없어요. 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유교병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유교병 먹지 말라는 얘기는 죄악이 들어있는 것 그거 먹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전에 어느 모임에서 목사님들 모임에서 운동하는 새벽에 운동하는데 끝나고 나면 아침을 먹으러 가요. 어느 목사님이 아침을 자주 사요.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래서 자주 사니까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먹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꼭 음식 준비하고 하고 있으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 꼭 얘기를 하는데 꼭 어떤 사람들이 안 좋은 얘기만 해. 뒷담화만 해. 뒷담화. 아예 몸에 배어버렸어. 몸에 배었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를 알지 못해. 저는 그런 얘기 싫어하기 때문에 들으면서 내 영혼이 괴로워. 더군다나요. 그 식당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있어. 그럼 그 목사님 얘기할 때 안 좋은 얘기를 그 사람 흘러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밥 먹기 전에 은혜스러운 얘기하고 밥 먹으면서 은혜스러운 얘기하면 밥 먹으면서 뭘 먹는 거예요? 은혜도 먹는 거야.
그런데 밥 먹기 전에 안 좋은 얘기하고 안 좋은 얘기를 다 듣었어.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이 양반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각성해서 얘기하는 거야. 다른 목사를 통해서 전체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야.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는 다 옳아. 남들은 다 틀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이야, 밥을 이 끝나고 다 같이 가는 분위기에서 그냥 같이 가서 밥은 먹는데 마음은 괴롭고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죄를 먹어. 은혜 쓰는 얘기를 안 하고 뒷담화 얘기 안 줘. 부정적인 얘기하니까 죄를 먹어. 내 영혼이 괴로워. 나중에 그 모임에서 내가 나오면 됐어요. 나와보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다시는 그런 얘기 듣지도 않아도 돼. 이게 뭐야 지금. 그게 유교병 먹는 거야. 식당에서 유교병 먹어. 자꾸 먹으면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죽게 되어져. 네 그런 얘기를 들어야지 내 영혼이 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유교병 먹으면 끊쳐진다는 얘기는 오늘날 바로 그 얘기야. 죄악이 들어있는 그러한 서적, TV, 유튜브, 그런 방송, 뭐 게임 이런 것들 자꾸 가까이 하면 할수록 된다. 영혼이 죽는다. 죽어. 결국 끊어진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이 뭐냐? 은혜스러운 얘기. 성경 말씀이 완전한 무교병이야. 100%. 자꾸 이걸 먹어라 이 말이야. 따라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그래요. 그 얘기야. 첫 번째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두 번째 19절 말씀 보니까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집에서 누룩이 발견되지 않도록. 먹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 누룩조차 없어야 된다. 왜? 누룩이 있으면 사람의 미혹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그거를 끊어버리라 이 말이야. 누룩이 있으면 옛날에 먹던 비교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먹은 빵하고 누룩 없는 빵하고 먹으면 맛이 달라요. 어느 게 맛있어? 부풀려서 누룩 넣은 빵이 맛있지. 근데 일주일 동안 그걸 맛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되니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근데 딱 집에서 보니까 이거 누룩이 있어. 그때 막연히 역사하게 되어 있어. 보는 순간에 저거 넣어서 잠깐 먹어볼까? 누가 알아? 내가 먹었는데 누룩 넣어서 빵 넣어 만든다고 누가 알겠어? 그 누룩 만들어 먹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집에서 누룩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집안에 있는 것 가운데서 죄악과 연관된 유교병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다 제거해버려라.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5만이나 되더라.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이 집에 마술과 관계된 여러 물품 책들이 많아. 그러면 그런 물품 책들이 많아.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마귀적인 것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책들 다 가지고 와서 다 태워버렸어. 그래야 집에 없을 거 아니야. 만약에 그 책들이 다시 집에 있으면 나 어떻게 된다? 마귀가 그 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혹한다. 계속해서 미혹한다. 계속해서 집에 있는 싹 다 한데 태워버리라.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 집에는 그러한 유교병적인 서적들이 많이 있잖아. 그거 있으면 어떻게 된다? 있으면 눈이 가. 눈만 가면 괜찮아. 마음까지 가. 읽어봐. 그래서 다 갖다 버려라. 그래야지 미혹을 받지 않는다. 폭력적이고 음란한 DVD, CD 다 갖다 버려라. 그래야지 미혹을 받지 않는다. TV? 저는 TV를 자체를 오랫동안 안 봐버리니까 TV를 완전히 없앴다가 얼마 전에 TV 이제 유튜브를 좀 크게 보고 하기 위해서 봤지만
TV 안 봐. 있으면 유선 TV 깔면 보고 싶어지고. 다 유교병들이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자꾸 그 연결해 놓으면 물론 이제 뭐 기독교 방송 보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만 보면 괜찮아. 자꾸 제 방송 들어서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다 유교병이야. 그게 각종 기념품들 불교적인 어디 가면 경주 갔다 오면 뭐 경주 뭐 불교 용품 있을 거 아니야. 그 기념품을 사다 놔. 용품 속에 어둠의 역사하는 거야. 음란한 그림을 통해서 거기서 마귀의 역사하는 거야. 폭력적인 걸 통해서 폭력의 역사하는 거야. 그거 다 제거버려, 버려버려라. 그거 다. 그게 다 유교병들이야. 특별히 핸드폰 속에 유교병들 다 제거하라. 이메일 통해서 이상한 것들 오잖아요. 그것도 다 제거해라. 다운받거나 그러지 말고 다 제거해라. 이거예요. 왜? 있으면 그걸 통해서 마귀의 미혹이 온다. 근원적으로 잘라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 집에서 다 제거해라. 그럼 집에서 제거할 거 있으면 다 찾아내서 없애버리세요. 그건 다 유교병들이야. 있으면 자꾸 내가 가. 이상한 서적들 다 없애버려. 이단 서적들 다 없애버려. 괜히 보다가 이단에 미혹되고. 내가 완전히 이기는지 아니면 벌써 미혹될 것 같으면 다 버려버려. 이상한 책바가 좀 흔들려가지고 영적으로 공격받아 침체 가운데 거하지 말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어.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어딜 가든지 무교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라. 여기도 먹고 저거도 먹고 여기도 먹고 저거도 먹고 말씀 먹어라. 그 무교병이 맛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무교병이. 할렐루야. 건강에는 좋다 이 말이야. 세상의 모든 서적, 영화, 드라마, 아무튼 뭐 요즘 온라인 시대니까 스마트폰에서 모든 온라인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것이 어디에서 이 유교병이 누룩이 들어있는가 잘 분별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퍼뜨리니까 이게 지금 이단에 올려 기독교적인 것 같은데 보면은 이게 이단인 것인가 아닌가 잘 분별을 못할 수도 있어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유교병을 먹도록 미혹하고 있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교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유교병 먹지 말아요. 무교병을 자꾸 먹어라. 그 무교병이 내 영혼을 지켜준다. 할렐루야. 그 무교병이 내 안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해버려. 내 안에 누룩이 없어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한 교회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주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여 유하는 모든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할렐루야. 무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영원히 지켜줄 줄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일주일간만 지키기 위해서 왜? 또 다른 절기들이 있고 또 다른 절기들이 있지. 그래서 1년 중 이 일주일만 지켜도 했지만 우리는 1년 12달 365일 일평생이 무교절입니다. 할렐루야. 일평생이 무교절이야. 할렐루야. 영원히 먹어야 될 규례, 영원히 먹어야 될 무교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